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언급했던 말 가운데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한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들이 우리와도 온전히 사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쓴다라고 하는 말로 요한 1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귀한 것들을 누리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이 나라의 정부 정책과 경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은 누구와의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에게 사귐이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전함은 이런 목적 때문이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게 한다, 거짓말하지 않게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의 핵심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결과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숨을 안 쉬면 인간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자녀 같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어지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면서까지 관계를 맺으셨고 믿음도 주셨고 또 좋은 것들은 다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난 그래도 내 육신의 정욕이 좋아 이러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황스럽고 괘씸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시느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원래 저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걸 참 놀랍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나 이건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이런 괘씸한 놈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그 관계를 우리가 사는 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방적인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려고 할 때, 깨어지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한 죽으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요 한 절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요것만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봐,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봐, 이렇게 써있지?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그 공로가 커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참 다른 말씀은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볼 때 앞, 뒤도 살펴봐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앞, 뒤만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가 이거다 싶으면 다른 건 다 눈을 감고 이게 있잖아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체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요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내 말씀이고 다른 말씀은 난 볼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으로 가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2절에서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이 세상 인류 70억 인구 가운데 누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결국 구원을 얻을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그것까지는 내가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은 이런 짓을 하지만 내일 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오늘 이후에 내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그 공로는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인데 여기 뭐가 빠져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살려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야, 그 공로가 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정도의 공로의 행위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살린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살린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지 그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모른다고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알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달려있는 역할,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게 달려있는 역할은 누구든지 아버지가 보내면 살리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그걸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2절 말씀으로 가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화목제가 되시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택함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에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대언자로 계시다는 거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할에 대한 설명, 너네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너희들 어둠 가운데로 가면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하나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소위 시험에 들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내버려 두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저 사람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 마음으로 막 정죄하고 이런 일 하지 마라. 요 두 가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 함부로 비난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되겠지?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서 요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6절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닌데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웃을. 이게 여러분 새 계명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들어가는 게 이제 새 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불러주시고 좋은 거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빛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될 것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으니까 그것에 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 너희 안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너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아우, 목사님 왜 맨날 우리만 사랑해요? 왜 맨날 우리만 손해봐요? 왜 맨날 새신자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서 물 한 방울 안 붙이려고 그러고 맨날 저렇게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섬기고 있는데도 맨날 이렇게 주눅든 모습으로 양보만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들릴지 모르니까 저 사람은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네 믿음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로 주저앉으면 안 돼.
시험 들 사람한테 시험 들어야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안 붙들려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손에 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저지른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너무 상처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가 주저앉아야 되겠다.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써보내는 그 대상자, 수신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막 애먹이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히려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헛똑똑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 헛똑똑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지주의자를 몰아내라, 영지주의자를 다 잡아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신앙 지켜라. 영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까지 어찌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를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영향받지 말고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의 잘못된 행동을 봤는데 그게 너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돼서 자기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그 교회만 떠나면 되고 그 모임만 떠나면 되죠. 그 목사만 떠나면 되지 왜 예수를 떠납니까? 교회의 머리가 목사예요? 교회를 떠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든지 교회가 많이 있고 여기로 고개를 돌리면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로 고개를 돌리면 저기도 교회 있는데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랑 관계 맺고 싶지 않고 어디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핑계로 해서 자꾸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도 결국에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 왜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나? 아유, 저 사람 큰일이네.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저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는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데 참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사나 몰라. 거기에 자꾸 헤매고 다니지 말고 나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의 숫자가 쪼그라든다고 예수님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하느냐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야, 저 종교 지도자들 진짜 썩어 빠졌네, 내가 저것들 더러워서 내가 십자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제자들 저것들 진짜 사람 시험 들게 하네, 야, 베드로 저거 진짜 사람 시험 들게 하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12광주리에 그거를 가지고 배에 탔는데 지금 지금 나한테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해서 지금 무리를 걷다가 지금 물에 빠진다고? 아 진짜 이거 시험 드네. 안 되겠어. 나 니네들이랑 같이 못하겠어. 이런 거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아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해야 될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나는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 몰라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 죄를 저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고 아는 나한테 물으세요. 이러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핑계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자식 문제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 형제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